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70장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동전 쿠파싱의 가치. 유명한 철학자 랍비 아브라함 벤 에즈라가 바다를 향해 가다가 해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해적들은 배를 항구로 끌고 가서 화물을 모두 빼앗고 승객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시장의 광장에 서 있던 카톨릭 주교는 그 포로들 중에 랍비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현명하기로 이름이 나 있다. 저 유대인을 노예로 소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야. 주교는 랍비를 사서 자신의 주교관으로 데리고 간 뒤 유대교의 식품 규정에 맞는 계란과 우유를 주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총독을 임명하게 되었는데 왕은 주교가 그 지위에 걸맞는지 어떤지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그에게 보냈다. 다음에 3가지 질문에 대답한다면 당신을 총독에 임명할 것이고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의 목을 벨 것이다. 내 왕국에 능력 없는 사람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첫째, 신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둘째,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셋째,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교는 왕의 편지를 읽더니 당황하여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처형 밧줄이 벌써 목에 감겨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그저 밤새도록 몸만 뒤척이고 있었을 뿐 왕의 총독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랍비 아브라함 벤 에즈라가 주교를 보고 물었다. 주교님, 어째서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계십니까? 유대인이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그는 랍비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했다. 당신을 대신하여 제가 왕께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교는 안도했다. 주교는 주교복을 벗어 랍비 아브라함에게 주고 축복한 뒤 그를 전송했다. 철학자는 시장의 광장에 나갔다. 그는 동전 18싱을 주고 작은 십자가를 하나 사서 왕궁까지 걸어갔다. 왕궁에 도착하자 그는 왕에게 안내되었다. 왕은 그때까지 주교를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주교인 줄 알고 맞이했다. 잘 왔네, 주교. 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물론입니다, 폐하. 랍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럼 먼저 신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말해보게. 철학자는 양초를 가지고 오게 하더니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빛을 발하고 있느냐고 왕에게 되물었다.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방향이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대답이다. 그럼 다음 질문인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게. 그것은 동전 쿠파싱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들은 격노하여 국왕폐하에게 그런 불손한 말을 한 남자의 목을 베려고 했다. 왕은 그들을 제지했지만 왕 자신도 놀라서 물었다.
금과 은, 보석으로 가득한 왕궁과 비옥한 토지의 왕국, 포도밭,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동전 쿠파싱의 가치밖에 없다니. 철학자는 말했다. 국왕폐하, 제가 동전 10파싱을 주고 산 신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생명의 한계가 있는 왕의 가치가 어찌 신의 가치와 같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폐하께 10파싱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모두 왕은 신 다음 가는 자라는 것과 폐하께서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1파씩만 덜어내어 폐하께 9파씩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왕은 이 대답에 몹시 놀랐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왕은 감탄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게. 폐하께서는 저를 주교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해적들에 의해 주교에게 노예로 팔린 유대인입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왕은 다시 놀라며 말했다. 내가 총독에 임명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너다. 나는 너를 부자이며 명예로운 자, 그리고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랍비 아브라함이 말했다. 폐하, 저는 부와 명예, 명성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저의 나라에 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승낙하고 많은 선물을 주어 전송했다. 이리하여 랍비 아브라함 벤 에즈라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도 많은 저서를 남겼다. 거짓과 진실. 위대한 철학자인 랍비 이삭 아브라바넬은 왕의 대신이며 고문관이었다. 왕은 그에게 큰 경의를 표하여 그와 의논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처리하지 않았다. 랍비 이삭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매주 금요일에 왕이 모스크에 기도하러 갈 때 입을 옷을 고르는 일이었다. 이 랍비를 시기하고 있던 또 한 명의 대신이 있었는데 그가 왕의 신발을 담당하는 자한테 가서 말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금화 한 상자를 주겠다.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1페니의 가치도 없는 것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대신은 그에게 예언자 무하마드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주면서 말했다. 이 종이를 국왕의 신발 뒤축에 붙여라. 신발 기술자는 쪽지를 받아들어 그것을 왕의 신발 뒤에 풀로 붙이고 그 위에 가죽을 씌웠다. 랍비 이삭 아브라바넬은 여느 때처럼 그를 찾아와서 신발을 받아 왕에게 가지고 갔다. 왕은 그 신을 신고 모스크로 갔다. 왕이 도착하자 유대인 대신을 시기하는 대신이 왕에게 다가가 유대인 아브라바넬이 배반자라고 일렀다. 랍비 이삭은 나에게 충실하여 배반할 사람이 아니네. 폐하, 그는 우리의 종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신발 기술자와 결탁하여 폐하께서 걸으실 때마다 예언자의 이름을 짓밟도록 폐하의 뒤축에 그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만약 너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가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자 대신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저는 폐하께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왕궁에 돌아가서 신을 벗은 뒤 뒤축에 가죽을 떼어냈다. 그러자 거기에 예언자의 이름이 달필로 적힌 종이가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왕은 경노하여 하인을 불러 말했다. 사흘 동안 가마솥에 불을 떼도록 하라. 사흘째 내가 나의 명령을 시행했는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대신 한 명을 보낼 것이니 그가 묻는 순간 그를 밀어서 불 속에 던져 넣어야 한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 절대로 동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랍비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사흘 뒤 아침 기도를 마친 그는 왕을 만나러 갔다. 왕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는 하인에게 가서 내 명령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오시오. 랍비 이삭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는데 길에서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다. 유대인이 그에게 말했다. 간청이 있습니다. 저는 10명의 기도 그룹을 만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주려고 하는데 부디 저와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랍비 이삭은 유대인의 집에 들러 할례 의식에 입회했다. 그리고 의식이 끝난 뒤 그곳에 남아 축하의 식사도 함께 나누었다. 그동안 랍비를 시기하던 대신은 랍비 이삭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는 하인에게 가서 물었다. 왕의 명령을 시행했느냐? 여기 오셔서 직접 보십시오. 대신이 다가간 순간 하인은 그를 솥 안에 밀어넣고 말았다. 내가 아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다. 대신이 소리쳤지만 하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한 줌의 재만 남았다. 한참 있으니 랍비 이삭이 도착하여 그에게 물었다. 왕의 명령을 시행했느냐? 왕께 전해주십시오. 가루가 될 때까지 시행했다고. 랍비 이삭은 왕에게 가서 말했다. 폐하, 불 때는 하인은 폐하의 명령대로 가루가 될 때까지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놀란 왕은 신이 죄 없는 사람을 구하고 죄인을 벌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깨달았다. 왕은 곧 신발 기술자를 불러 말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너를 처형할 것이다. 그때서야 신발 기술자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